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백성들이 사울 왕도 훌륭하지만 다윗이 더 위대하다. 다윗을 좋아하고 인기가 높아집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내 왕권 잘 유지해야지. 이 권력을 아들, 자손들에게 물려줘야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뽑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사울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다스려라. 이스라엘 왕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유지하고 또 강화시킬까?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직책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았어요. 직분입니다. 신도제일교회 담임자, 이거는 책임입니다. 직책. 여러분, 직분과 직책은 신도제일교회에서 회장님으로, 부장님으로, 또 성가대 대원으로 신도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항상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뭔가 이득 볼까?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나와보시고 기뻐하실까? 이게 항상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자객을 보내고 막 창을 던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견딜 수 없어서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면적이 작은 나라입니다. 왕이 맘먹고 군사 일으켜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사실 숨을 데가 없어요. 마온 광야, 엔게디 동굴, 남들이 안 사는 골짜기, 황무지에 겨우 숨어서 목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헤렛이라고 하는 수풀에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부하들이 숨어 있었는데 헤렛 주변에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약탈이 뭡니까? 농사진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 잡아다가 노예 삼고, 여자들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고, 이거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사울 왕이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안 돌봅니다. 왜?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이니까 그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던 말던 나는 다윗만 잡으면 된다. 나는 내 정권만 지키면 된다. 이게 못된 왕들의 모습입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아버지의 이름은 이자춘입니다. 그런데 울루스부카라고 하는 몽골식 이름을 가지고 원나라 장수로 살았어요. 함경도 지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만주족도 있고 여진족도 있고 섞여 삽니다. 우리 민족이 힘이 셀 때는 우리 지배를 받지만 힘이 약하면 중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변방의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디 가도 힘이 센가. 또 살다 보면 피가 섞이기도 합니다. 고려 말에 워낙 원나라가 강하니까 그 몽골 이름을 가지고 몽골 장수로 이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조상이 여진족이 아닌가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시애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함경도를 기반으로. 나중에 조선 후기에는 홍경래라는 사람이 평안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켜요. 왜 일으킵니까?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세금은 다 걷고 나라에서 일 시킬 때는 다 나오라 그러고 군대 갈 때는 다 뽑아가면서 차별 대우. 너희들은 눈치 보는 사람들이야. 믿을 수 없어. 너희들 진짜 우리 조선인인지 의심가. 혼혈 아니야?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지역차별. 이 다윗이 나중에 그일라뿐 아니라 시글랏이라는 동네도 도와주는데 똑같습니다. 변방 지역이에요. 블레셋과 변방 지역. 근데 외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국민이라 해가지고 막 부려먹다가 위기가 닥치면 나 몰라라. 그냥 우리 왕궁, 수도권, 우리 왕족들만, 우리 지역 사람들만 편안하면 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예요. 도망자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야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내가 여기 있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고민합니다.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 불쌍한데 왕이 변방이라고 외면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가서 싸워야지. 근데 이번에는 함께 있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대장님,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우리가 유대 땅에 숨어 있기도 힘든데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 위치가 다 발각되고, 아니 왜 그렇게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때 다윗이 내가 대장인데 내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내린 결론인데 무조건 따르라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또 다 모아놓고 막 사람들을 설득한 다음에 자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다윗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한 번 또 기도합니다. 왜? 자기 부하들 들으라고. 결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의견 가지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이겼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윗 부하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웠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왜 기도했습니까? 신하들도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싸우겠습니다. 무조건 도와주세요. 그거는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는 불쌍한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나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신하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부하들은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우는 게 맞습니까?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 그거 잘못하면은 땡깡 부리는 게 될 수 있어요. 무조건 그냥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하고 드리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이 이런데, 제 형편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기도.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년 정리할 때, 내년도 계획 세울 때 당회와 구역회 중요한 회무이기 때문에 기획위원회를 모입니다. 근데 기획위원회 모일 때 솔직히 제가 대충 아웃라인을 잡고 가요. 내년에는 이런 분들을 임원으로 세우면 좋겠다. 올해 결산이 얼마였으니까 내년에 이 정도 예산을 세우고 어느 부서가 잘했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고 이 부분을 좀 아껴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 안을 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함께 기획위원들, 목사님들,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근데 목사님 이런 부분에는 조금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여기 조금 증액하고 여기 더 이렇게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있지만 서로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눈다 보면 더 좋은 의견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라 해가지고 다 결정해 놓고 무조건 내년에는 뭐 예산은 1억, 뭐 선교부는 1,000만 원 어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어때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목사님 혼자 다 하지. 기본적인 생각은 있지만 서로 의논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게 회의예요. 다 내 입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을 더 강화, 내 생각을 확신 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알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기도. 이게 다윗의 기도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런 기도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 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실천, 순종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이빨이 날카로운 호랑이라도 박제, 죽어서 생명이 없는 몸뚱아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안다는 건 뭐예요? 남들과 달리 뭔가 신비한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는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신도제일교회 기도가 필요하다.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권사님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 시키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누가?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반기에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한 분이 한 명씩 전도하자. 여러분 어렵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관심 갖고 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누군가 하겠지. 매일 정오의 기도 때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무 어떤 행동이 없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전도지 몇 장이라도 좀 내 가방에 넣고 다니고 물티슈 갖고 다니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만나면 교회 나오라고 권면도 하고 뭔가 해야지. 그래야 기도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그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깨달은 만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다윗이 도와줘가지고 뺏겼던 물건 다 찾아오고 블레셋이 물러갔어요. 다윗이 지금 어려운 형편인 거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윗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왕에게 알려졌고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오면은 다윗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윗 도왔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어려움 당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일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제 다윗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3장 12절 이하의 말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 야 눈치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일라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너를 배신할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도와줬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분노하면서 심판을 할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 그냥 곱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용히 자기 부하들 데리고 떠났어요. 왜? 끝까지 그일라 사람들을 배려한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준 이유가 뭡니까? 이거 도와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내 편 되겠지. 여기를 요새화 만들어가지고 사울과 싸워야지. 뭔가 이득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좀 손해봤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으니까 다행이다. 어차피 그일라 사람들이 내 편 든다고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내가 다시 떠나야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보통 사람과 다르게 행동해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에 뭔가 이득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의견이 갈릴 때 내 주장만 내세우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속상할 때, 배신당할 때, 억울함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거인 줄 알면서도 이득이 되면 그 일을 해요. 왜? 돈 버는 건데, 내가 유명해지는 건데, 성공하는 건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악한 것을 하지 않아요. 대신 뭔가 손해가 날 것 같고 이득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될 일도, 선한 일도 주저하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득실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착한 일 했다 그래가지고 꼭 박수 받고 뭐 덕 보는 거 아닙니다. 2년 전에 그 어느 고속도로에서 1톤 트럭 운전하던 분이 심정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차가 이 중앙 분리대에 계속 부닥치면서 이렇게 위태롭게 갑니다. 뒤따르던 사람이 와서 자기 목숨 걸고 그 차를 부닥쳐가지고 계속 부닥쳐가지고 세웠어요. 그리고 빨리 연락해서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좋은 일 한 거죠. 근데 보험회사에다가 차 수리해달라 했더니 사고가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일부러 사고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해 줄 수 없다. 원칙만 적용을 한 겁니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일부러 박았으니까. 근데 이 소식을 대기업 총수가 듣고, 이 선한 일 한 사람 이제 회사 대표예요. 차도 새 걸로 뽑아주고 보상금도 넉넉히 주고,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 보험회사에서도 특별 적용해가지고 다 수리도 해줬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알려져가지고 손해볼 뻔했지만 손해 안 본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은 껴들지 않고 웬만하면은 그냥 모른 척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괜히 사람 도와줬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괜히 욕먹으면 어떡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손해보든 이득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그 일을 감당하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다윗의 기도는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다윗의 기도.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 따라가야 돼.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시편 94편 22절,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반석,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다. 멋있게 표현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기도한 대로 산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기도하는 거, 멋있게 기도하는 거 다 좋지만 기도한 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